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주 제 설교를 잘 못했나 보네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9장의 우리 앞부분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들이 올라왔고 이 무저갱이 악한 영들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 황충은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괴롭게 할 권세를 가져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이 5번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 또 약한 영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어떤 무장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10장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9장 후반부죠. 우리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6번째 나팔 재앙을 좀 먼저 살펴보고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은 4명의 결박당한 천사가 풀려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 그 4뿔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이제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던 제단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던 제단이고 계시록 6장에서는 그 제단에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던 곳이 이 제단인데 거기에서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 6번째 재앙의 시작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제단에서 그 불을 숯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던 그 천사의 음성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음성이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합니다. 이 결박당한 4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역시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결박을 당해 있는 상태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천사들이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 그리고 5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이 악한 영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이런 문맥과 상황들을 봤을 때 결박당한 네 천사도 악한 영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결박당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해석에 따라서는 타락한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악한 영들을 뭐 천사처럼 이렇게 비유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결박당했던 악한 영들이 풀려나면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강이냐? 성경에서 이 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가 큰 강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쪽에 우리 그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저 동쪽에 북동쪽이죠, 유브라데 강까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그 개념적인 경계가 나일강과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바깥쪽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보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북쪽의 강, 동쪽의 이 강을 건너서 재앙이 너희에게 몰려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주신 그 땅, 하나님의 땅의 경계선이고, 그 바깥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 밖인 악한 존재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재앙이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향을 받는 이 재앙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는데 이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기 연, 월, 일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4개가 동시에 한꺼번에 등장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재앙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 때를 정해 두셨고, 그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에요. 5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을 괴롭게는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죠. 근데 6번째 재앙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만큼 끔찍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뭐 70에서 7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22억 명 정도가, 22억이 훨씬 넘겠네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이 16절에 보면 그 재앙이 오는데 갑자기 16절에 보면 마병대가 등장하죠. 아마 이 천사들이 마병대를 불러와서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은 2억이죠. 2억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군대의 전체 숫자가 12만 5천 명이었대요. 12만 5천 명. 12만 5천 명의 1000배가 1억 2,50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군대의 1000배 이상, 대부분 제가 1500배가 넘더라고요. 그 이상 되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몰려오죠. 이거는 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많은 군대, 마병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전쟁과 그리고 어떤 뭐 학살이나 이런 어떤 파괴적인 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뜻하는 것이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보면 이 마병대의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들은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심경이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다 붉은 색깔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유황빛, 불빛, 자줏빛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군마도 잠깐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군마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런데 그 얼굴도 사자처럼 생겼어요. 적을 막 물어뜯는 굉장히 강력한 재앙이고,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사람들을 죽이죠.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 연기 막 이런 거니까 화학 무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시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화학 무기가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뭐 하나님이 뭐 먼 미래를 보고 해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뭐 딱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강력한 어떤 이런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또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꼬리에 있습니다.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하죠. 앞과 뒤에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공격하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존재이고, 또 19절에 보면 꼬리가 뱀같이 생겼는데 머리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죠. 머리는 어떤 통제, 지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머리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뒤에 달려 꼬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악한 존재가 어떤 뒤쪽에 이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나 끔찍한 뭐 어떤 내전이나 학살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것도 역시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조장하고 미움과 증오를 이렇게 조장해서 정말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기까지 만드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이 권세들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악한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온갖 나쁜 것들이 결국에는 살인뿐만 아니라 테러와 뭐 이런 것들,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얼마나 대단한 증오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런 사람들의 이 악한 마음을 이용하는 이런 악한 역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이런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절에 보면 귀신과 복술과 이런 것들, 이렇게 금은동,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고, 21절에 보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더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더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복술은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용하던 환각제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어떤 잘못된 행위에 빠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보면서도 이제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어떤 행하는 일의 끔찍함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미신과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 그게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짓는 죄가 나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닌데, 알면서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더 무서워지죠. 그래서 범죄도 더 막 지능적으로 바뀌고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 절이 문 닫았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저는 아직 못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정리를 하고 다른 데 옮겨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절이 사람들이 안 와서 문 닫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단도 줄어든다는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항상 늘어나요. 시천지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처음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너무 많으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러한 것들 뭐 이제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지 않고 부적은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점 같은 것도 안 볼 것 같은데 이게 더 이상하게 막 일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막 이제는 디지털 부적 이런 것도 나오고 저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재앙인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전쟁과 어떤 파괴적인 역사들이 이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습니까? 심지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얼마나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학살과 그리고 약탈과 범죄가 정말 많은 전쟁이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구교와 신교 간에 끔찍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나 증오해서 죽이기까지 한 그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아닌 건 거죠. 그러한 일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세계 1차, 2차 전쟁이 있었고 한국전쟁도 있었고 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전쟁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저 구석 어딘가에 동남아시아 어딘가에는 여러 학살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었고 우리 예전에 중국의 그 천안문 사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북한이 점령한 지역에는 그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반동분자를 색출해서 죽이고 다시 회복한 뒤에는 빨갱이들을 찾아 죽이겠다고 또 괜한 사람들도 가다가 이렇게 또 죽이고 그걸 죽이기까지 해야 될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이 서로를 향한 이 증오와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6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증오의 문제들, 미워하는 이게 적당히 하면 안 되죠. 미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커지면 진짜 다른 사람을 끔찍하게 나와 반대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자.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재앙, 6번째 재앙에 그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 중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런 재앙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0절, 21절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회개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10장과 11장입니다. 10장에서는 요한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우리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는 거죠. 세상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은 어떻게 보면 이 나팔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거죠. 그래서 우리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7장에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 고통과 재앙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를 보호하시는 모습들, 그들을 지키시는 것.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10장과 11장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과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7번째 나팔이 불면 최종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전에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10장과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10장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을 보면 10장의 1절에 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그 모습이 구름과 무지개, 해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센 천사니까 가브리엘 아니냐, 가브리엘 천사 들어보셨죠?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천사, 그래서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둘 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근거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5장 2절에도 보면 힘이 있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냥 조금 더 뭔가 좀 힘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천사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상징하죠. 그리고 해 같은 얼굴은 거룩함, 불기둥 같은 발은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자비와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 이제 중요한 건 천사의 모양이 아니라 그 천사가 왜 왔느냐, 무엇을 하느냐인데 2절에 보면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에서는 5장에서는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셨는데 그 인이 다 떼어져서 이제는 천사의 손에 다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라는 건 이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공개되고 들려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라는 건 땅과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말씀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가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같은 큰 소리로 소리를 냈어요. 외쳤고 그 소리가 외쳐질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는 굉장히 엄청 큰 소리죠.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어보질 않아갖고요. 아직 밀림에 가보질 못해서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사자가 확 하고 울면 엄청 무섭고 큰 소리가 나겠죠. 이 천사의 소리가 그만큼 굉장히 힘있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7 우레와 같았다라고 하는데 우레 소리, 번개의 소리잖아요. 천둥 소리.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큰 소리이고 또 7은 완전수이니까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위엄차고 힘있는 메시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4절에 보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7 우레가 말한 이 소리는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이렇게 비밀에 붙이라는 이야기죠.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7 우레 소리로 이 천사가 무엇을 말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임봉되어서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인데 알 수 없는 이 소리를 이제 알았다 말하거나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 알 수 있나요? 그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려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를 굳이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알았다고 말한다면 그게 무엇이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죠. 종말이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분명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해요.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은 건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알려주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막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에만 막 관심을 가져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막 자꾸 듣고 있고 뭐 언제 종말이 온다 뭐 이런 거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너희가 이것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아니라고 해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알려주신 것만 열심히 알아도 충분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임봉하라라고 했고 5절에서 7절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 우리 5절에 보면 손을 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맹세할 때 하는 행위인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이고 실제로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바다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하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맹세의 내용이에요. 지체되지 않는다.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미루어지는 것 없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맹세한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종말은 미뤄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임할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 천사가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까지 말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고 결코 이것이 미뤄지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그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는 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알려졌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알려지고 나진 이후에 그 계획이 미뤄지지 않고 실현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계획들이 알려졌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부차적인 거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 지금 요한이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심판과 재앙과 구원의 이 계획들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하여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새로운 책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이 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재차 주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고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더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긴 했지만 이미 알려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니까. 근데 전혀 이것이 계시록이 특별해서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그분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래서 뭔가 계시록이 더 특별해서 이걸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귀를 닫으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이거나 완전히 처음 것을 주시거나 계시록에만 정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재앙과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 계시록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천사가 맹세로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아요. 이 6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잖아요. 6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졌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미뤄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죠. 그래서 그 시대 하나님이 비밀을,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이것이 확정된 것이 미뤄지지 않고 정해져 있는 그 때를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8절부터 11절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다시 나에게 말하기를 이 천사, 하늘과 땅,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9절에 보면 천사에게 말하죠. 두루마리를 달라 했더니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것을 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그럼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었더니 실제로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그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풀려났대요. 그 요한을 가두었던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사면이 돼서 다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돌아가서 한 2, 3년 정도 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유일하게,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전승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가 아닌 자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승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대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한 것이죠.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두루마리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의 특징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니까 입에는 단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그건 틀린 해석은 아니죠. 우리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배에 쓰다라는 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쓰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떤 이 배경이나 상황은 이 요한에게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배에 쓰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기가 힘들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삶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 자체가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많은 거부와 그리고 많은 비방과 조롱을 받게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저항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심지어 바다와 땅을 밟고 있을 만큼 거대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거대한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 사람의 입속에 들어갈 만한 작은 두루마리잖아요. 상상이 되시나?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엄청 큰 천사가 막 저쪽 치악산 하나 밟고 있고, 한쪽 발은 저쪽 동해 바다를 밟았는지 잘 끝도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따만한 손에 요만 내 입에 들어갈 만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환상.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따만한 천사가 와서 전해 주어야 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면서 너는 다시 가서 이것을 가지고 받아먹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지체하지 않고 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결코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그 최후 심판과 종말의 날에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재앙이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런 혼란과 어마어마한 재앙과 그런 이 끔찍한 일들 속에서 과연 나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사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맛보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보기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맛보기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두려워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님의 그 오시는 그날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계속 항상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랑을 준비하는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들, 이 비유 나오잖아요. 그때를 준비하는 삶,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내 삶과 내 인생을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그 일에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그 하나님의 그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날에 굳게 설 수 있는 나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자꾸 나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정말 최대한으로 줄여야 돼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야죠. 그리고 좀 세상에서 막 복잡하고 막 이런 삶을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리 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구경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뭐 다양한 취미생활 즐길 것들도 너무 많고 뭐 만난 것도 너무 많아서 두적구가요. 뭐 그것도 좀 먹어봐야 되고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하면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나의 삶은 방향과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종말의 때를 향해 우리의 삶도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이 수시 합격한 수험생 빼고요. 수능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이 수능을 봐야 되는데 동아리 활동도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가서 학교 끝나면 가서 도장 가서 운동도 배우고 축구 대회 있으면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수능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쩌다 정말 엄청난 천재는 잘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집중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즐길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바쁘지 않으신가요? 한 주일 동안 우리 명절 때도 바쁘셨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양가 부모님도 뵈야 되는데 또 휴일이니까 나도 놀기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좋은 구경도 좀 하거나 어디 좋은 데 한번 갔다 오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언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언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가겠습니까? 주님의 오실 날은 멈춰지지 않고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은 자꾸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오히려 더 못해지거나 신앙에 뭐 침체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큰 시험에 들었다고 하거나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그러지 않도록 주님의 그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갖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가 말하잖아요. 맹세하면서 말하잖아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날이 지체되지 않는구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삶을 단순하게 하는 거. 우리 요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심플 라이프가 뭐 유행인 사람들도 있는데 좀 이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낮에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인터넷, 유튜브, TV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다 내려놓고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하나님하고도 좀 보내는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잖아요. 여러분 PBS 할 시간도 없어서 주중에 제가 주일부터 하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바쁘게 살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진짜로 정말 매일같이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붙잡고 내 신앙을 굳게 세우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주식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망할 것 같은 주식을 막 올인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가요? 잘 될 것 같은 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세상 다 망하게 하는 건데 다 하락장의 주식장 같은 거 아닌가요? 거기에 자꾸 나의 시간을 드릴 것이 아니라 상승장이라 그러죠. 확실한 거. 예수님 오시잖아요. 거기에 나의 모든 걸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어디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휴일이죠. 빨간 날 교회에서 심심하게 보냈는데 빨간 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심심해서 절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토요일도 오전에 청소하고 다 가시고 나면 오후 내내 조용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일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와서
같이 좀 기도도 하고, 아이들이 좀 어리다면 요청하시면 제가 그럴 의향이 있어요. 저희 우리 교회 마당 주차장에 울타리 쳐놓고, 차들 못 들어오게 울타리도 쳐놓고, 아이들 잘 뛰어놀 수 있게 뭐 인조잔디도 좀 깔아놓고, 뭐 놀이터도 만들 의향도 있으니까요. 이게 좀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한 명은 애들하고 좀 놀고 한 명은 기도하고, 그럼 또 시간 지나면 또 바꿔서 한 명은 또 애들하고 놀고 한 명은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갖고, 아이들도 놀면서 다 알거든요. 아빠가 나를 교회 왜 데려왔는지, 여기 재미없고 지루한데 엄마가 아빠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애들은 알거든요. 그게 신앙 교육이잖아요. 보면서 배우는 거죠. 내가 싫어도 억지로 끌려온 것이어도 그래도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나의 시간을 더 드리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에 내가 지금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상태가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자신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에 빠지고 더 자기들의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가는데, 그러한 세상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게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 자신도 잘 깨어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전해주면서 이 요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거나 멈추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도 와서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자꾸 그냥 우리끼리만 재밌고 즐겁고 여기서 내가 은혜 받고 너무 좋다, 여기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것이에요. 유익한 거죠.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죽은 것 같았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무기력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나타나요.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조롱받는 일이지만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가라, 다시 예언하라고 하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다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왕 바로를 처음 찾아갔을 때 바로 왕이 정말 매몰차게 너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라고 막 이렇게 모세를 비난했는데, 그때 모세가 낙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가라. 다시 가. 그래서 모세가 10번이나 다시 갔고 10번이나 다시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사명은 하나님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